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조찼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룻기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읽었던 우리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에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권하니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붙줬습니다. 자, 룻기 말씀 오늘 같이 이제 보겠는데요. 먼저 현재 지금 나오미가 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가? 먼저 2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고요.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아들의 그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두 아들들이 모압, 이 가족들이 두 아들과 이 남편이 전부 이방 땅에 살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곳에 살고 있죠. 근데 모압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이방 땅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모압, 이방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앞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 시대 때 그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여기 베들레헴이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나중 이야기지만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할머니가 되죠.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나서 이 나오미를 비롯한 남편 엘리멜렉과 두 명의 아들들이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살려고 이방 땅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절에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 아들 둘만 남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처럼 남편이 죽으면 아내인 나라도 벌어서 애들 살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고대 유대 법은 관습은 무엇이었냐면 남편이 죽으면 여인, 아내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어떻게 사느냐, 주변 사람들이 주는 구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구제해주는 돈이나 쌀로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넉넉합니까?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 죽는 날까지 힘든 삶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4절에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지금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는데 유대 민족이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스스로 모압 땅으로 이사 갔고 거기에서 유대인 여자, 자기들 민족을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 5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방인 며느리 2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신락 같은 희망 하나가 생깁니다.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고향 땅은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모압에 나와서 살고 있죠. 이방 모압 땅에서 나와 살고 있는데 과거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떠났는데 지금은 이 베들레헴 고향 땅에 풍년이 들어서, 그래도 이 표현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는 어떡합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양식이 풍족한 곳에서 살아야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절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8절과 9절에 가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이제는 내 아들 생각하지 말고 재혼해서 너희 앞길을 개척해서 살아가라고 시어머니로서 마지막 사랑, 시어머니로서 마지막 사랑을 이 며느리들에게 베풉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들이 어떡합니까? 10절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어머니와의 이별을 이 며느리 2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 어머니와 함께 우리는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11절 12절에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재차 권면합니다.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서 보면은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2번에 걸쳐서 되돌아가라고 재차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러자 13절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이 재밌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게 뭡니까? 이 표현이 죄값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을 쓸 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 말을 쓸 때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의도적인 불순종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 자, 여기서 벌 내렸다는 게 뭡니까? 그렇죠? 첫 번째,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간 것.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고향 땅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모압으로 간 것. 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남편이 먼저 죽었죠. 그리고 아들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이 아들들도 모두 다 죽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내가 이 과부가 된 이 상황,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흉년이 들어도 그냥 꾹 참고 지금 견뎠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 이방 땅에 와서 살아서 벌 받은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며느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재차 권면을 하자가 어떤 일을 보니까, 마지막 장 14절에 보니까 며느리 중에 한 명,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대로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게 뭡니까? 떠났다는 거죠. 작별 인사하고 떠났는데,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붙쫓았다라고 되어 있죠.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붙쫓았다, 붙잡고 쫓아갔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납니다. 자,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자,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다스리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가죠.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기업, 그것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난 이 부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좀 전에 우리 이야기했죠. 어떻게 유추가 되냐면,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두 아들도 결국 둘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라고 우리는 자꾸 유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는 징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좋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자, 자기 백성을 돌봤다고 그랬죠. 이 돌본 자기 백성 중에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재밌는 겁니다. 나오미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도 포함시켜서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들은 곳이 어디입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여인이 어느 지방에서요? 모압 지방입니다. 모압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자,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이방 땅 모압에서 이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겠습니까? 못 듣겠습니까? 버리셨다면 못 들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서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들은 장소가 어디냐면 이방 땅 모압입니다. 설령 이 사람들이, 나오미 가족들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기들 살고자 도망갔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를 떠나, 하나님의 보호함의 울타리를 떠나서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이 소식을 듣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룻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들은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은,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방 땅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입니다. 이방이라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인생의 벼랑 끝입니까? 아니면 벼랑 끝은 아니더라도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룻기 1장 전반부에서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모압 땅으로 이사가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 땅에 더 계속 머물러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사실이죠. 오늘 참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여러 해 동안 주를 떠나 삽니다. 근데 세상으로 갔더니 흉년이 들어 먹고 살고자 갔더니 역시 그곳에도 나중에 보니까 어려움이 닥치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결국 어려움은 어디 가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벼랑 끝에 있더라도 룻과 같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면 며느리 중에 한 명 오르바는 결국 그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룻이 오르바와 함께 비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죠. 자, 14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오늘 기억해야 될 구절이 이겁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아까 지만 붙쫓았다, 붙잡고 쫓아간다,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1장 전반부가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인생의 벼랑 끝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제일 먼저 예배를 끊습니다. 잘 나오던 예배 이제는 바쁘다는 게 뭡니까?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요예배 끊고 오후 예배 끊고 예배 자리 끊고 그 다음 기도와 봉사 자리를 끊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 바빠서 봉사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거는 순종해보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영적 도전을 해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가 오늘 아까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다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 여러분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더 좋은 땅으로 갔으나 결국 그곳에서도 그가 만나게 된 것은 인생의 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은 것은 이방인 며느리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힘들다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은근슬쩍 놓은 것이 있다면 다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 신앙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